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울리지 않아요? 너무 울리는데? 예. 울리더라도 인사해야죠.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잘생겨 보이시고 이뻐 보이시고 멋져 보이시고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림 보겠습니다. 자, 봄 야생화 쳤더니 나온 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꽃의 이름이 뭘까요? 변산 바람꽃이라고 하는데 야생화입니다. 야생화의 특징은 작죠. 자, 근데 확대했더니 이렇게 이쁩니다.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자, 다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잘 모르시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진리의 영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 뭘까요? 첫 번째 뭐로 적겠습니까?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을 알아야 모든 것이 착착 맞춰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선명하게 세상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죠?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 역사, 온 우주의 역사를 책임지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뭘 알려주죠?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죄의 기원. 그렇죠. 죄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도 에덴 동산을 거닐며 아주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이 참 슬픔의 역사가 시작되게 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타락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타락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처음에 기록된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를 잘 알아야 그 다음 모든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을 했죠. 그래서 타락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죽음, 죄, 불행, 고통, 환난. 그렇죠? 이런 인류 역사상 모든 비극의 원인이 뭐로부터?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을 잘하면 너무 좋을 텐데 처음을 잘못하다 보면 모든 것이 점점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인간이 지은 원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요? 기독교가 인간을 전부 죄인으로 만든다. 교회와 교도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교도소의 공통점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막 울어요. 근데 교도소에서는 난 억울하다. 내가 재수없어 잡혀왔다. 난 죄가 없다. 억울하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지은 죄를 안 졌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이 지었던 그 죄는 우리한테 다 임했습니다. 다시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 뭐라고 그런다고요? 죄인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 이유는 뭐냐? 원래 인간은 신인데 신적 능력이 있는 것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자기 개발, 뭐 뇌과학, 뭐 이런 막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뭘 말하냐면 인간의 의식을 깨우면 천사 이상의 신이 된다. 우리에겐 신적 존재가 있다. 잘 개발하면 모두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다? 큰일 날 소리다. 아닙니다. 세상의 신은, 온 우주의 신은 몇 분 계시다?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아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을 뿐이지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경계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걸 보시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생겼다거나 조금 덜 생겼다거나 내가 좀 많이 갖고 있거나 조금 덜 갖고 있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은 주님의 창조물이고 우리 모두는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고 인사하세요. 제가 하나님 닮았습니다. 아니요, 따라하세요. 당신도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았습니다. 자, 근데 뱀, 용, 요 졸개들, 사탄의 졸개들은 누구의 형상일까요? 사단의 형상입니다. 사단의 형상. 편의상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탄의 형상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절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코 이런 일이 생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됐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사탄의 형상한테 머리 숙인다거나 뭘 물어본다거나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지금은 잘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 더 동의하시겠네요. 그 예전에 다방에 가면 커피숍 아닙니다. 다방에 가면 동전 넣고 이렇게 누르면 조그만 종이가 돌돌돌 나와요. 쫙 피면 오늘의 운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띠 이렇게 하면 그게 나와요. 자, 예, 한번 해보셨지만 안 해보셨죠? 근데 그거 재미로 하잖아요. 재미로 하는데 그거 읽으면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그거 읽으면 그날 영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100% 받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까? 사탄의 뜻대로 흘러가는 겁니까? 아니죠. 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게 아니라 재미로 보지만 거기에 하루 종일 사로잡혀서 의식적으로 뭐 물을 조심하라 그랬다 그러면 물 있는데 안 가고. 정말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불을 조심하라 그랬다면 불 근처엔 가지도 않고. 그렇게 돼요. 사탄이 이걸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카페가 많아요. 타로점도 보고 또 온갖 것들 다 봐요. 근데 재밌다고 보자고 그러고 방송에서도 그런 걸 재미삼아 많이 한다 그러는데 결코 재미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강해도 그런 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막 아무 생각 없이 뭐 청년 때 많이 하기도 했고 그것도 예전에 스포츠 신문 보면 꼭 있거든요. 오늘의 운세 띠별로. 그럼 그것도 한번 쓱 읽어보면서 그랬는데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날의 점괘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움직여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볼 시간에 말씀을 보자. 그러니까 말씀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경배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사탄은 그러나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사탄은 누구도 유혹했다고요?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사탄이 그랬잖아요. 야, 나한테 한 번만 잘해. 온 세상 너에게 다 줄 거야. 또 예수님이 단칼에 분명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저 빨간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누굴 경배해요? 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누굴 섬기라고요? 다만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섬겨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그 이름이 여호와다 하는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이 타락이 이렇게 무서운데 타락이 무엇이냐? 무엇이 타락이냐?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 아는 내용이시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 한다고요?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타락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와 죽을까 하노라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다. 이 죽을까 하노라는 무슨 뜻이겠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 죽고 재수 좋으면 안 죽고,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타락했어요. 타락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해서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뱀이 뭐라 그랬어요? 5절에 야, 아니야,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너희가 뭐가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아까 그 얘기랑 똑같죠? 아니야,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같은 신적인 존재야. 이게 창세기부터 사탄이 끊임없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뇌과학을 하든지 뭐 하든지 인간이 신이다,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누구의 소리다? 사탄의 소리다. 절대 흔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 말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6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그 여자가 뭐 했습니까? 나무를 봤어요. 전까지는 안 봤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안 봤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꼬시니까 바로 봤어요. 그래? 하고 봤어요. 보고 나서 뭐 했다고요? 먹음직도 해 보이고 지혜롭게도 해 보이고, 그렇죠? 야,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조금도 주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탄한테 빠지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뭐 했다고요? 바로 따서 먹었어요. 자, 먹는 순간 하와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은 거죠.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죽은 거예요. 먹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니까요. 그 순간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개념도 육체의 생명이 끊는 게 죽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게 죽는 거예요. 자, 먹었더니 별일 없어요? 맛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남편한테도 줬어요. 자, 그랬더니 남편도 뭐 했대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아내가 여보, 이거 선악과예요. 먹었더니 맛있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랬다고? 적겠습니까?
그래? 그리고 바로 따서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어떻게 됐대요? 7절에 그죠? 사탄 말이 맞죠?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벗고 있구나. 부끄러워졌어요. 왜 부끄러워졌을까요? 남의 눈이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근데 동물들도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전에는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즐거움이고. 근데 죄 지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존재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서 뭐합니까? 벗은 줄 알고 자기를 가리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부끄러운 건데 자 타락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구소산을 먹으리라. 자, 어떻게 됐다고요?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는 여인은 아이를 고통 없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귀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었는데 이 타락의 결과로 해산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일평생 말 안 듣죠? 그래서 엄마 속 썩여놓고 그래서 어머니들은 다 같은 색깔이래요. 속이 시커멓대요. 애들도 말 안 듣고 남편도 말 안 듣고 그래서 시커멓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고 또 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였는데 이게 깨져버려서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걸로 다툼이 되는 이런 슬픈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남편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여기 17절 보시면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다 먹었대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었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걸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아담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때 하와는 여기 있었어요. 갈비뼈에.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하와가 생겼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을 가장 힘있게 전해야 됐습니까? 그렇죠. 금지한 유일한 그 말씀. 전했는데 요게 넘어가서 따먹었어요. 갖고 왔잖아요. 이때 아담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혼내야죠. 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고 왜 써? 빨리 손 잡고 하나님 부르면서 제 아내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똑바로 못 가르쳐서 잘 못 전해줘서 아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때 회개했으면 어땠을까요? 바뀌었겠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었어요 그냥. 여기 보면 하와도 따먹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도 하와가 와서 나 따먹었어요. 당신도 드세요. 했을 때 아담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거나 의심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네 아내한테 내가 전한 말 잘 전했어야 되는데 너 전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먹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이 죄는 누가 지었죠? 아담 하와가 지었죠?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17절에 누가 저주받습니까? 땅이 저주받아요. 땅이. 인간에게 땅을 잘 관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졌더니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저주는 땅이 받습니다. 땅이 받아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18절을 보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래서
이 땅을 개간해서 양식을 삼으려면 엄청나게 고생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런 슬픈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제 전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편히 따먹으면 됐는데 이제부터 먹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죽도록 고생해야 돼요. 자,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달린 그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먹지 않았지만 또한 동시에 뭐도 안 먹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도 안 먹었어요. 아니, 생명나무부터 먹었으면 문맥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는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뭐 할까봐? 영생할까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겁니까?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습니다. 왜요?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려고. 그래서 죄가 해결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내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의 저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니까 죄진 채로 영생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때를 기다려라. 그러나 너희 죄값은 치러야 된다. 해산의 고통, 서로 누가 우선순위냐 그걸 하는 고통, 그리고 일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고통, 그 고통을 하면서 너의 잘못,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 말을 듣고 잘못됐는데 회개하지 않고 했던 것을 너희들이 몸소 고통을 통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라, 몸에 새겨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때에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인간을 구원할 그 노력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눈물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깊이 바르게 보면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락으로 생겨난 것이 있어요. 우리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의식. 죄의식은 뭐가 만나서 생긴 거래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만나서 죄의식이 생겼답니다. 지금도 사탄이 우리에게 죄의식을 끊임없이 심어줘요. 저한테도 그럽니다. 야, 네가 목사야? 너 같은 게 목사야? 너 사기꾼 아니야? 너 이런 죄 짓고 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맞습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지금도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죄를 안 지면 참 좋겠지만 저도 인간이라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얘기할 때 맞아, 난 죄 져서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말 맞다. 나 죄인 맞는데 나는 지금 내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나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죄는 하나님께 고하고 난 오늘도 주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손이 범죄하게 하면 어떻게 하래요? 손을 자르래요. 눈이 죄짓게 하면 눈을 뽑으래요. 여러분, 손 자르고 손 다 자르고 눈 다 뽑고 다리 다 자르면 우리 마음속에 죄의 욕심이 안 생깁니까? 몸이 다 없어져도 생겨요. 그 말은 뭡니까? 그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라. 그런 손을 끊고 눈을 뽑는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죄의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식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는 내 이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멸하고 믿음을 선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믿음의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고 있는 귀한 주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믿음으로 많이 격려해야 돼요. 많이 힘들지? 나도 힘든데 주님 우리 붙드신다. 우리 예수 이름을 잘 한번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정죄하면 안 돼요. 그분만 정죄할 게 아니라 나도 정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격려해주고 그 일을 반복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 모여서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못 견딘다, 이 세상을. 죄를 이겨낼 수 없다. 그러니까 모여서 무슨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 말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랑방 모여서 그 짧은 시간 내에 뭐 이거 자랑 저거 자랑 할 게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님 얘기해야 돼. 예수님 얘기. 예수님 이름으로 잘 살았냐? 잘 이겨냈냐? 나도 못했는데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점검해주자. 이런 걸 하는 것이 사랑방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방에 열심히 모이셔야 돼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모이시면 안 돼요. 바쁘더라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간다. 2주에 한 번이라도 간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사랑방 위주로 먼저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이 죄의식에서부터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는 이런 일을 위해서 정말 서로를 믿음으로 도전해드리고 함께 격려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울산에 와서 제가 행복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냥 울산 세계비전 교인들 격려하려고 그런 말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진짜입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아내랑 저랑 맨날 감사 그런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디나 하늘나라. 제가 서울 갔다 왔는데 서울 살 곳이 어때요? 제가 사진 찍어 왔거든요. 비행기 타서 사진 찍었는데 동구의 하늘은 맑은데 제가 하늘에서 63빌딩 여의도인데 찍었는데 제가 보여드릴까요? 찍었는데 안 좋아요. 이 동네가 좋아요. 또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정확히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식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그전에는 하나님과만 거느렸었는데 8절 보면 하나님께서 또 동산을 거니셔요. 음성으로. 그랬더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뭐 했대요? 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면 예 하나님 하고 달려나갔었는데 또 똑같이 아담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날 찾으신다. 무서워. 그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진 인간의 모습.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부르시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벗어서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누가 너한테 벗은 걸 알려줬었어? 물어보시잖아요. 그랬더니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냐? 이게 물어보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그러니까 이때라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게 또 사고 쳤구나. 다 아는데 괜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데 아닌 척. 그렇죠? 그러면 또 얼마나 속상하세요, 어머니는. 이놈 새끼가. 가슴 아프잖아요. 자, 그랬더니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이때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12절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내게 줘서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이 현재 졌겠어요? 하고 지금 하나님 탓, 여자 탓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13절 뭐라고 그랬다고요? 뱀이 나를 꿰가지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지 인간의 모습은 다 누구 탓한다고요? 남 탓. 남들이 유혹할 수 있겠죠? 유혹할 수 있어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해요? 최종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럼 결국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지. 내 탓인데 저 사람 자꾸 그래갖고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비겁한 변명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가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일이고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좋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땅 화면 보여주시고 땅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열심히 선을 행하는 길만이 타락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선을 행하는 건데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역사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말씀 적혀있나 안 적혀있나. 자,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염려하세요? 14절에 야 니네들이 잊어버릴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고 아름다운 곳에 살게 하시고 재산이 번성하고 또 모든 것이 점점 많아서 풍부해지게 될 때 그때 그렇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누구를 잊어버릴까 봐 그렇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염려하노라. 그래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지켜야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있어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요 나에게 있는 거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멋진 일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망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래 봐도 그 분당이 개발될 때 분당 아시죠? 분당?
그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당이 개발되기 전에 그 동네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땐 거기다 농과 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그 동네에서 다녀서 그 집에서부터 그쪽에 있는 학교까지 갈 때는요, 차가 정말 어쩌다 한 대씩 있었어요.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그래서 중학생 시절인데 그 반 친구 엄마 아빠가 거기서 이제 농사하셔서 그 집에 가서 뭐 도와주고 또 뭐 그 뭐죠, 새차 얻어먹고 막 그거 놀고 다녔거든요. 제가 이래봐도 보통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1시간, 2시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튼튼하고 그 정도로 차가 잘 안 다녀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땅이 개발됐잖아요. 그분들이 완전히 벼락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잘 사셨겠죠. 잘 사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남편 아내가 각자 바람 펴가지고 이게 돈 많이 날려서 그 엄청난 돈을 하루아침에 잊어버려가지고요, 큰 어려움 겪으신 분들이 그 동네에 꽤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돈도, 그러니까 이런 부유함, 12절에서 14절에 있는 이것도 주신 말씀 안에서 사용하면 정말 멋지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셨다? 돈을 주셨다? 남들보다 좀 많이 주셨다? 왜 주셨을까요? 한 100평짜리 집 사시라고? 막 뭐 10억짜리 차 사라고? 그래도 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100평, 1000평 사도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의 방향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명 살림 쪽으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셨는데 안 쓰고 다른 방향 쓰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요, 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돈을 상당히 잘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도, 전도도, 구제도, 다음 세대 양육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돈 없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돈을 믿음 안에서 잘 경영하도록,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잘 하도록, 그래서 특별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 14절에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심각하게 염려하게 만드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뭐가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염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하나님을 근심 걱정하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염려 이렇게 적어 주시고, 자, 다시 창세기로 넘어오셔서 창세기 3장 17절, 아까 우리가 읽은 거잖아요.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으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너는 고생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저기 화면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저주하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이 말씀하시면서 아유 고습다 그러셨겠습니까? 속상하시죠. 언제나 주의 품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고 싶으셨는데, 즐거워하는 것만 보고 싶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가지고, 여러분 거부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즉시로 무화과를 보고,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뭐 했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따먹었습니다.
따먹은 순간 그들에게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땅바닥에 떨어졌죠. 따먹은 순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겠습니까? 아니에요. 멸시한 겁니다. 경멸한 거예요. 짓밟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사사기만이 아니라 이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다 지켜보셨을까요? 바빠서 다른 거 보고 계셨을까요? 지켜보셨죠. 왜냐하면 갓난 아기가 움직이면 엄마 아빠는 아기만 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보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그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하시고 딱 하나만 금지하시면서 그것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이런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셨는데, 근데 눈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뱀 말 듣자마자 확 따먹어 버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신명기 8장 말씀도 그런 거지만,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사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간의 죄의식의 모습이 이런 건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맨날 강하게 살아야 됩니까? 여유가 없어야 돼요? 아니에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유가 생겨도 선한 일을 행하라. 배가 불러도 뭐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내가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를 배부르게 하셨는데, 저분이 나의 그 은혜 받음을 알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수많은 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전 세계로 선교되게 하셨고, 수많은 역사가 일꾼들을 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환경과 인종과 직업군과 뭐 그런 모습에서 준 건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누가 뭘 갖고 없고를 떠나서 믿음이 좋네 나쁘니 그만 하면 큰일 납니다. 인간의 방법과 달라요. 뭐가 있다고 나쁘고 뭐가 없다고 좋고 그런 거 아닙니다. 흑백 논리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그 목적에 맞게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오늘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신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받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더 이상 나의 죄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하신 그 어떤 인물이든지 땅이 저주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되게 되어야 되겠다 고백하시며, 그런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